예배 전에 잠시 자리를 좀 여기 붙어 앉지 마시고 우리 강세연 학생이 앞쪽으로 와서 붙어 앉지 마시고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지금 이슈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킬 것은 철저히 좀 지키면서 예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에 펴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또 교회를 다니는 것들이 위축되는 지금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던 그 준엄한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 시대에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서 또는 이 현장에서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는 삶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장 거룩 찬양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성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주째 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성도된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롭게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생명과 접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는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과 접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과 접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 하나 기뻐하며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 하나 기뻐하며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고백합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세상에 좋지 않은 시선들과 손가락, 또 그것에 대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지켜야 될 것을 잘 지켜가며, 또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지만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잘 방역수칙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덕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성목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지금 현재 같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교회가 하나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열악한 상황가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곳 상황들은 참 안타깝고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이번 기회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 문이 열리고 그 마음들이 가난해져서 주님을 찾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야 된다고.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묵상으로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고난이 때때로 우리에게 됐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주님 보게 하시고 굉장히 하나님의 나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딴 길로 가다가 징계를 당하면 부르짖고 그래야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겠던 사사기의 반복된 역사가 실은 우리 개인의 삶의 역사이며 인간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이 처한 상황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나는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흩어진 수많은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들이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주의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그 지역의 수많은 주의 백성들과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마음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동일한 시간에 같이 예배하는 수많은 교우들과 한국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곳은 곧 불사르라. 이 시간은 우리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계신 정준 목사님 나오셔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가 하지 않았던 할렐루야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얼굴을 보니 반갑기는 한데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멋진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지 못해서 유감이네요. 그런데 다 아름답고 다 멋지게 보입니다. 이 마스크의 효과죠. 저희는 원래 6월 5일 날 필리핀으로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저희 필리핀은 조금
코로나가 3월달 좀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2월달부터 시작되었고 필리핀은 3월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3월달부터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발생했고 지금까지 하루에 몇백 명씩의 지금 확진자가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어제까지 확진자가 19,748명, 사망자가 974명, 완치가 4,15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은 의료 쪽으로 많이 취약하고 또 의료시설이 잘 안 돼 있고 또 진단 키트가 없기 때문에 검사를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이 통계 또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이상, 배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월 달부터 완전히 지역들이 봉쇄가 되었습니다. 마을과 마을도 갈 수 없도록 그렇게 지역이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행금지가 발령이 되어서 하루에 2번, 저녁과 낮에 2번의 통행금지가 생겨서 움직일 수 없는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고요. 마켓하고 은행만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만 이용할 수 있고요. 모든 상점들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러 갈 수도 없고 공장도 다 문을 닫고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집에서만 격리 상태에서 있어야 되는 아주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들의 그 먹고 사는 문제, 생계가 아주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조금 도시 쪽으로는 생활이 좀 괜찮은 분들은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저희 같이 가난하고 열악한 지역들은 벌 수 없으면, 하루 벌 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계의 문제가 굉장히 절실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교회가 저희 그 교회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죠. 매 주일마다 저희가 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따라서 어떤 주일은 500kg씩, 어떤 주일은 재정이 좀 되면 1000kg씩 해서 매 주일마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도 중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굶어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없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렇게 그걸 지금 구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목사님께 사실 또한 지금 저희가 6월 5일 날 출국 예정이었지만 지금 필리핀은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필리핀에서는 나올 수는 있지만 모든 나라가 지금 필리핀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공항이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마음은 필리핀에 가 있는데 몸은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많이 답답합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각나는 교회가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하나성문교회고요. 제가 보고 싶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강성호 목사님과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렸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그렇게 오라고 하셔서 강단에 설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부활주일을 5월 첫째 주에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때 나오는 헌금을 저희 필리핀 저희 사역지에 보내주셔서 저희가 그 헌금으로 또 쌀을 사서 많은 사람들을 또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보고는 오늘은 안 하고요. 오늘은 그냥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이는 적에 대하여 싸우는 것은 해볼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고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프레데터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외계 생명체하고 싸우는 영화인데요. 아주 특수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외계 생명체와 싸우고 있는데, 이 외계 생명체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도 하고 보이게도 하고 그걸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보일 때는 잘 싸워요. 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보이지 않을 때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모든 군인들이 그것에 의해 몰살을 당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이길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월남전에서 미국이 패배한 원인 중에 하나가 베트공들이 낮에는 땅굴 속에 숨어 있다가 밤에 원래 나와서 갑자기 이제 기습을 하면 미군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군들이 날마다 밤만 되면 공포에 떠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언제 적들이 기습해 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공포에 떠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켰고 패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또한 보이지 않는 적인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로부터 감염될지 모르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할지 모르는 치명적인 치명적인 적이기에 우리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사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이 혹시 확진자 아니야? 기침만 해도 놀라는, 사람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만들고 모든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인간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코로나에 감염되면 그 사람은 나를 죽음으로 몰 수 있는 적으로 간주되어서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적은 파멸을 가져다 줍니다.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고 아군이 적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기를 밟고 무너뜨리고 자신의 자리를 빼앗는가 하면 기껏 가르치고 키워놓으면 회사의 정보를 빼돌리거나 돈 많이 주는 곳으로 가버리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해도 이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9가지 그 모든 좋은 일이 한 가지 문제를 덮지를 못해요. 9가지의 선한 것이 한 가지 악을 이기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고 때로는 교회를 나가기도 하죠. 교회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분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상처를 목사님이 받았는데 본인이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배신의 아이콘 하면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재정을 맡고 있던 그가 생각한 것은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아마 나도 큰 재물을 모으고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돈을 벌기는커녕 모으기는커녕 있는 돈도 다 내어주는 것이죠. 결국은 재물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는 욕심을 낳고 욕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바로 유다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죄가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가 무기력해집니다. 의학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지만 결국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이고 그 끝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게 내리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바로가 9가지 재앙에도 말을 안 듣자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처음에 가축, 난 가축에 처음 난 것들도 모두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죽음에서 피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너희는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리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문설주가 무엇입니까? 문설주는 문이 열고 닫을 때 옆에 세워있는 기둥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이죠. 하나님은 이곳을 차단하심으로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문설주는 우리 마음의 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문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열려있는 모든 통로입니다. 가정의 문설주에, 사업장에, 학교에, 교회에, 공동체에, 여러분의 자녀에, 또 선교지에 이곳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차단하지 않으면 미혹과 유혹과 탐욕과 거짓과 우상숭배와 악함과 어둠의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임방은 기둥과 기둥 사이 혹은 이 창문을 지탱해주는 아래 위의 틀을 얘기합니다. 이 틀이 없으면 창문의 무게와 창문을 지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무게의 중심을 지탱해 주는 것이 임방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임방에 바르라는 것은 예수를 삶의 중심 가운데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카톨릭에서는 이 미간 사이에 이렇게 빨간 십자가를 그립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세례를 받을 때, 처음 태어날 때 여기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빨갛게 그려줍니다. 그것은 아마 예수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겠죠. 요새는 여기에다가 사람들은 보톡스를 맞더라고요. 주름 펴지라고. 여러분의 임방에 또 문설주에 예수의 피를 바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계신가요? 예수를 날마다 깊이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을까?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크리스찬들, 정말 예수를 중심에 두고 살고 있을까요? 제대로 예배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왜 교회를 멀리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코로나를 무서워해요. 얼마 전에 그 매스컴을 통해 터져나왔던 N번방. 굉장히 혐오합니다. 야, 저럴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무섭습니까? 교회가 무섭습니까? 세상이 무섭죠. 세상이 두려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을 의지하려고 해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물질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이 문제도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고 해요. 나타내지 하려고. 뭐가 창피한가요? 그냥 세상의 늪에, 세상 가운데 빠져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통해서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에 이제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처음에는 모니터 앞에 제대로 옷도 잘 입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덥고 하니까 이제 옷을 벗는다고 해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좀 불편하잖아요. 소파에 이제 의자에서 이렇게 옆에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그러다 더 조금 졸리고 피곤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소파에 누워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예배입니까? 이게 예수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배가 삶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의 모습인가요? 이것이 임방의 예수의 피를 바른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걸까요? 왜 죽음과 같은 이 어려움과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적이 무섭다고요? 죽음이 두렵다고요? 보이지 않는 가장 무서운 적은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숨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사람 마음 아닌가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체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잘난 체하고, 점잖은 체하고, 아는 체하고, 그냥 바쁘지도 않은데 바쁜 체하고, 급한 체하고, 체하다가 체하면서 살잖아요. 편하고 살만하니까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믿음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고 병들면 기도보다는 좋은 병원을 먼저 찾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린 그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잡는 그 간절함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연약한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교만과 아집을 누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지고 있어요. 왜 새로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을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세례 요한의 외침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19를 지금 우리에게 주셨는지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할 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죄로 인해서 멸망한 이스라엘을 기억하십시오. 코로나19는 영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심코 외면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적이 무섭다고요? 두렵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잃은 것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얻은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침묵을 하고 있어요. 조용합니다.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이 시대의 교회는 좀 침묵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어떠했습니까? 교회가 많은 조롱과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스캔들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는 추락하고 또 추락했습니다. 아마 이 침묵의 시간이 없었다면 교회는 그 방향성을 잃고 그냥 그대로 더 타락할 대로 타락한 대로 추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거 제 개인 생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교회가 영적으로 생각할 시간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침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하나님,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랬죠? 잃어버렸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멸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과 온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의인 한 사람이 없어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람들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구원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를 죽음에서 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15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바로가 그들의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이 점점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자 이를 두려워하여 산파들에게 태어나는 남자 아기는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산파는 그 당시에는
아주 하찮은 하류 계급의 사람들이었죠.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브라와 부하는,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 산파 십브라와 부하는 바로의 명을 거역하고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까지도 더 번성하고 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21절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20절 말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바로는 태어난 남자 아기를 강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나일강에 던져지고 바로의 딸에 의해서 건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출애굽 스토리의 주인공이 모세인 것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별로 부각되지 않은 조연, 두 산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살린 사람들이 바로 산파 십브라와 부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찬송 처음에 성도의 노래입니까? 거기 이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무명이지만 유명한 자라. 그렇게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무명이지만 유명한 자라. 그들은 무명이었습니다. 무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십브라와 부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적도 아니고 코로나19도 아닙니다. 내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신을 벗어야 할 때입니다. 희망이 사라져갈 것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에겐 아직 이 세상에 이 산파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산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산파와 같은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집안이 흥왕하고 민족과 나라가 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성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인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회복됩니다. 보이지 않는 적들이 사라지고 무너졌던 우리의 삶과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33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삼키는 그 대적들을 여러분이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려운 세상, 고난을 당하는 이 시기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어떻게 해요? 산파와 같이 십부라와 불화 같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에게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며 우리를 죽음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랍시다. 우리 교회에, 가정에, 일터에, 여러분의 자녀의 학교에, 또 세계의 선교지에, 모든 영역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랍시다. 어두움이,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이제는 세상의 신을 벗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할 때 주님의 장막이 우리를 덮을 것이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우리의 모든 영적인 모든 것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는 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신을 모두 벗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높이 높은 주님은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 우리 다시 한번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비추소서.
무너졌던 모든 소망을 회복하옵소서. 내 안에 묻혔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 이곳을 만져주옵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의 피를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일터, 우리 학교, 또 우리 교회, 그곳에 우리 예수의 피를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죽음이, 어둠의 영들이, 악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넘어가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죽음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발에 너무나 세상에 많은 것들이 묻어 있습니다. 이제는 좀 세상의 신을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신을 벗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우리가 간절함으로 믿음을 쓰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들이 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어둠의 이 죽음의 코로나가 다 지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만져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를 만져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만져주셔서 이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소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파와 부하, 산파 십부라와 부하와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가정을 흥왕케 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고 더욱더 강하게 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영, 어둠의 영이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덮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의 피를 우리의 문설주와 입고 우리 삶에 바르게 하여 주셨소. 어둠의 영이, 죽음의 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의인 한 명, 하나님의 사람 한 명입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인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십부라와 산파 같은 그 사람이 되어서 가정을 흥왕케 하고 나라와 민족을 더 번성케 하며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하나 성문교회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일어설 때이고 회복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장막을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흥왕케 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신을 이제는 좀 벗어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어린 양 예수, 오직 예수 그를 통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죽음이 생명으로 빛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십부라와 부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을 흥왕하게 하고 민족을 일으키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 축도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극신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 내주 운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 어려운 시대에 나의 발에 신을 벗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가정을 흥왕케 하고 나라와 민족을 더욱 번성하고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하나성문교회의 모든 성도님 가정과 삶과 또 일터와 자녀 위에,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기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문교회 위에, 그리고 코로나19와 어려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세계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지와 선교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사항은 선교사님 말씀 중에 찔리는 말씀이 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잘 체하는데 체하는 사람이 체한다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듣는 중에 마음에 찔렸습니다. 선교사님들, 오늘 제가 주보에도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 소식을 이제 편지를 했는데, 상황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라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 나라를 좀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박수로 우리가 좀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네. 돌아가실 때는 밥 한 줄씩 가지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항상 인사하죠. 믿음이 이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예.